네, 교우 여러분, 10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제 오늘 그 36절에 이제 이르러서요. 이제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 그리고 곧 종말의 때,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같은 사건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을 엄격하게 분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의 끝에 관한 인자가 다시 임하시는, 재림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세상의 종말에 관한 어떤 교훈들이 시작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답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전 심판, 곧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어떤 가르침과는 달리 그 인자의 재림의 때가 그 아무도 어느 때에 임할런지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히려 누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임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파괴와 달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전 경고도 없을 것이고요. 또 이때 정말 종말의 때가 도래했구나 라는 상황을 인식할 만한 아무런 징조도 없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때에 합당한 자들로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전 심판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돼서는 그때가 언제 올 것인지를 주의해서 살피면서 때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그 심판의 날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면 이 재림의 날을 위해서는 오히려 늘 깨어서 그날이 오기까지 근신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두 가르침이 매우 다른 의미로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왜 그럼 본문을 정말 그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도 좀 차별적이에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로서, 종말의 때로서의 그날을 말씀하실 때는 오늘 36절에 이제 특히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날과 그때라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29절과 30절에서도 지금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재림의 시기가 동시에 지금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29, 30절에도 재림의 시기를 말할 때는 29절에 그날, 30절에 그때, 그래서 그날과 그때라는 표현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때를 말할 때는 그때 이렇게 한 번 쓰여요. 그러니까 9절에도 그때, 10절에도 그때, 16절에도 그때, 21절에도 그때에 이렇게 표현되면서 이제 한 번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의 서술의 맥락하고 세상의 심판으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그날과 그때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들이 이제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때는 이게 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날과 그때는, 그가 재림의 때는 예수님에 의하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알려줄 수 없다. 오히려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본문인데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늘 당신을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셨는데 아들이 뭔가요? 가장 친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할 때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친밀함과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점에서 이걸 완전히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와 같은 시기를 예고하거나 알려주시지 않은 거는 왜 그럴까요? 아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모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 속에서조차도 이거 말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측면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위임된 주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을 때는 그 위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그 주권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우리의 복됨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늘 그날과 그때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배제됐다는 것은 뭔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복됨,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어떤 유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 안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7절에 그와 같이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비유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오늘 노아의 때와 비교되고 있고 45절 이하에 이제 내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과 또 비유에도 연관되어 있고 또 25장 1절부터는 이제 열천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인데 와 관계되어 있고 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유가 한결같이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때를 준비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노아의 때와 관련돼서도 당대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만 인자의 임함이 그처럼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그들은 재림의 때가 언제일 것인지 그 시기를 예측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뭐 120년일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산 기간이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었다는 점, 그것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복된 삶을 야기했고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된 계획은 증엄이 됐고 이루어졌다. 지금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끝이 없는 삶, 영원한 삶이 정말 복될 것인가? 사실 이런 것도 질문하거든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했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금은 모순적이지만 여러분 복되다는 게 이 땅의 질서가 영원히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꿈꾸는 거잖아요. 이 땅의 질서가 영원히 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 아니죠. 중단되기를 소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 중단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일상 안에서 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더 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계속해서 이거 휴가와 관련돼서 이런 본문이 자꾸 이제 인용됐는데, 사실 여기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가고 있다는 이 비유가 누구는 데려가질 수 있고 누구는 버림당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실 강조한 거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 이와 같이 중단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중단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이 영원할 것으로 알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에 취해서 이 땅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맞추면서 그와 같이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는 이 모든 이 땅의 삶이 역전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날마다 염두에 둔 채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언제 올지 또 어느 시기가 될지조차 묻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때가 도래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서 준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가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일상의 이 나태함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시대의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고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다시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기에 힘쓰는,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이죠. 깨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던 그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가늠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노아와 같이 최종적 안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월에 이제 첫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월의 첫 주간에 다시 한번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가, 이 시대에 도취하고 취한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깨어 이 시대를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비판과 새로운 어떤 반성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면서 재림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래할 그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남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지금까지 순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로서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없지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순전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무질서한 것들과 무지한 것들을 긍정하면서 여기 순응해서 행복을 찾는 이와 같은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온전히 대망하면서, 그러나 그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해서 이 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룩한 신자 되도록,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각성하시고 새롭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심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역사하기를, 그리고 꽃피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복된 하루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